요즘 젊은 사람들이 단어를 하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하는 게 유행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꼬꼬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꼬꼬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TV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꼬꼬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지요. 우리의 생각은 1분 1초 단위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연속해서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난 주간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정 신방은 못하고 주로 전화로 신방을 많이 하는데, 목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목사님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고, 제일 마음에 상처가 되고 참 기운 빠지게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이제 교회 못 나가요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거 안 사주셔도 되니까 목사님 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늘 말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약속. 네? 이거 안 드시는 분은 나중에 또 배반하시려고 그래요. 다 드시고 따라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우 소고기 안 사주셔도 늘 배불러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 교회 못 나가겠는데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이게 발전하느냐,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회복 못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코로나 이전보다 출석률이 한 70%에서 80%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30%가 지금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데, 종교인도 줄어들고 교인 수도 줄어들면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20년 후에 은퇴하고 그만이겠지만 우리 아들 정빈이가 이제 목회를 해야 할 텐데, 우리 정빈이 목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인이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국민일보에 더 미션 판이라고 기독교 판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거기에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에 한 식당을 차려놓고 4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서빙을 봐요.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주문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주방에다 갖다 전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주문을 받고 가는 동안 이걸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 주문은 잘 전달했는데 그럼 먼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음식을 받아가지고 주문한 테이블에 그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 뭐 1번 테이블은 1번 테이블에 갖다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3번 테이블에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온 손님들은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왔거든요. 프로그램의 의도는 분명하죠. 누구나 다 치매에 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프로에서 막내가 있었는데 김승만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60인데 그 4명 가운데 막내예요.
60대 초반 이전에 걸리는 치매를 초록이성 치매라고 그럽니다. 이건 노인성 치매하고 좀 달라요. 젊은 나이에 50대 혹은 60대 초반에 걸리는 치매 환자들은 그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초록이성 치매를 앓게 되고 지금은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사모님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해요. 처음에 KBS에서 이렇게 섭외 요청이 들어왔는데 갈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회자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는 건 아닐까. 여러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목회자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걸 이겨내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김승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지난주에 국민일보 더 미션판에 실린 것이죠. 거기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이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에겐 갈등하며 싸울 시간조차 없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과거에 가졌던 기억은 점점점 잃어가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텐데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하루를 기뻐하고 이 하루를 감사하고 이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의 꼬리를 물던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생각은 꼬리를 문다고 한다면 이 생각 끊기를 잘해야 되고 생각의 전환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34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을 의인화시켰습니다. 내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 스스로 내일에는 염려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지금 생각하면 두렵고 암담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준비성 없이 인생의 계획도 없이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지나친 염려가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 25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비교를 했어요. 목숨과 뭘 비교했습니까? 음식,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비교했어요. 또 몸과 의복, 입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 중요도를 잘 생각해 봐라. 목숨이라고 하는 것, 헬라 원문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영혼, 생명, 정신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이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음식을 위하여 목숨이 존재하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숨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음식을 위하여 목숨이 있는 것입니까? 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목숨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혼돈합니다. 중요한 것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위하여 목숨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 때문에 목숨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자, 몸과 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의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복을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위해 의복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의복 때문에 이 몸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영화 속에서 발견했던 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사인데 무엇이 중원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고 말이지. 정말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목숨과 몸은 마음대로 망가지게 놔두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이 음식과 의복에 더 집중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나의 삶의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네오라고 그럽니다. 메림네오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된 것인데 나누다와 마음이 조합된 단어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둘로 셋으로 막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게 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염려란 뭐냐? 생각의 무질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해야 좋은지, 뭘 생각해야 건강한지, 뭘 생각해야 하나님 기뻐하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아무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정비해야 됩니다. 무질서했던 내 생각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염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횟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26절, 27절은 앞에 목숨에 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것이고 28절은 몸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새들도 열심히 둥지를 만들고 먹이를 잡고 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 생각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의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주 6번을 붙여놓고 6번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 설명을 따라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컴플렉스, 열등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체형이 작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런 열등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체구가 왜소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야 너희들이 그런 열등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염려를 해봐라. 그런다고 그 키가 자라날 수 있겠느냐. 또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건 생명인데 너희가 오래 살고 싶다고 그걸 연장시키부터 해봐라. 너희들이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부정적인 생각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의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몸에 관한 문제예요. 드레핀 저 백합화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백합화만 생각해 봐도 염려가 끊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누가 입혀줍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옷으로 뭐 거기다 입혀줍니까? 안 그래도 아름답지 않느냐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만 있으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염려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불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불안, 둘째는 불의, 셋째는 불신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장차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 일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파국적인 결말을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불안이거든요. 그러면 내 육체가 그 마음의 신호를 받습니다. 아, 곧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럼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내 생체 리듬이 깨진다고 그래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반복되면서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불안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건 아닌가?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인데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큰 문제거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가 그렇게 자꾸 커져가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26절에 아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여러 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저 참새나 비둘기보다 여러분이 귀하십니까? 당연하지요. 비교가 안 되지요. 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내가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공중에 나는 새보다,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여러분을 더 잘 인도하시고 잘 보호하시고 잘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또 하나는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속상하고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입니다. 응? 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래서 뭐 남편한테 얘기 좀 해보려면 남편은 그냥 코를 드르렁 자고 있고 막 흔들어 깨우면 왜 깨우냐고 짜증내고, 응? 친구도 안 알아주고 누구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때 참 억울하고 속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유현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소위 진호 엄마로 잘 알려진 분인데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리에 방영이 돼가지고 이 자폐증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 자폐증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천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랑 다르게 볼 게 없는데 그동안은 사회의 많은 편견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 진호라는 아이도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면서 이 진호는 어떤 존재였냐? 실로암이었다는 거예요. 실로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로 암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저 아이는 암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툭 하면 소리 지르고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그냥 막 흉기 같은 걸로 막 자기 얼굴을 자해하기도 하고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아이를 안고 서가지고는 뛰어내릴까 몇 번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웃에 살고 있던 한 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그 염려,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 믿지야 먼저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간 것이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에 관한 설교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그 밟고 가는 땅을 하나님이 다 기업으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진호 엄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는 항상 여러분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초신자들이 더 순종을 잘해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림 2장을 딱 그렸대요.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밥을 먹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니, 그런 게 무슨 꿈이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폐증 아이를 기르는 가정은 그게 가장 큰 꿈이에요. 밥 한 끼를 평안하게 밥상에 둘러 앉아가 온 가족이 먹는 게 가장 간절한 꿈이에요. 아이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2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신의 꿈을 꾸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걸 거실 딱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아이가 이제는 우리 가정의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는 수영 선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MBC의 일요일 밤에 나와가지고는 2005년도 세계 장애인 선수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이제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이죠. 나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나는 그 염려거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에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의 문제는 해결돼요. 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33절을 다 같이 읽죠.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들 말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생각의 질서가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 있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막말하겠습니까? 아내한테 막대하겠습니까? 자녀를 함부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먼저인 사람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도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이게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일천번제를 잘 드려서 내가 그걸 잘 받았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채워주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죠. 야, 너 정말 기특하구나. 내가 뭐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네가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 부귀영화의 복을 다 너에게 주리라. 보너스로, 도움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겨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더니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한 내 마음, 둘로 셋으로 쪼개져 가지고 늘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잡히셔서 여러분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